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 구절 구절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어봐도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말 복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뭐 저절로 입에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마치 여러분 그 얼었던 땅이 녹듯이 말입니다. 그 언 땅이 싹 그냥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박한 심령도 여러분, 공고한 심령도, 상처난 심령도 모든 그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심령 안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귀에 응하였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딱 그 첫 절 말씀 3절이지요. 3절 그 말씀을 먼저 봐야지요. 그 말씀에 왜냐하면은 이 말씀, 이 3절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이후의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뭐 괜찮은 말씀이네, 뭐 도움이 되는 말씀이네, 그러고 끝내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말씀은 존재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생명은 어떻습니까?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생명은 이렇게 여러분 즉각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런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문자로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켜켜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슨 노트에다가 무슨 뭘 메모를 해놓은 상태로, 그죠? 그냥 메모장에 기록해 놓은 그 상태로 그냥 덮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없죠. 그죠?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즉시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뜻을 다 감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그 육신 속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즉시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들으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들은 대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순종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내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아이고 저 강을 건너야 될 낀데 어찌 건널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넣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 요단강물 앞에서
내 생각으로 이걸 어찌게 건너갈까? 아이고 이거 건너가도 괜찮을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을 넣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발을 넣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보면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부터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뒤에 모든 일들까지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는데 여러분 그게 그 뜻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발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고 이후의 모든 상황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고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요단강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빨리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해야지 내 삶의 자리에 기적이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첫 절하고요 뒤에 나오는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너희가 뭐 타작을 할 때 뭐 포도 딸 때 어떻게 되고 뭐 양식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은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이죠. 제가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정말 그럴까? 우리 신앙의 여러분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까? 늘 그 궁금증과 그 의심과 그 불안과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항상 뭡니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 갇혀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 거기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범주를 내 경험치의 범주를 내 상식과 내 이성의 범주를 절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딱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 내 경험대로 경험했던 것 그걸 내가 바탕으로 하는 딱 그 상태의 신앙 그 이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그 잔머리 속에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여러분의 그 경험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쪼물딱 저렇게 쪼물딱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오늘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역사가 제대로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어떨 때는 좀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쏙 빠져가지고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갇혀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머릿속에다 가다 놓으면은 아유 뭐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뭐 내 삶의 자리는 뭐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뭐 어쩌라고. 응?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예만 봐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타작을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동 이스라엘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에서 이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타작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초실절과 칠칠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할 때 타작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리나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이것들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이게 봄철이거든요. 봄과 가을이란 말입니다. 봄과 여름철이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봄이나 여름에 추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포도는 언제 따느냐? 포도는 가을 무렵에 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달력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가을 무렵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밀을 타작을 한다. 여름에 타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포도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포도를 따요. 그러면은 밀을 타작하는 시간과 포도를 수확하는 시간이 여러분 틈이 있죠, 그죠? 간격이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어요. 적어도 한 서너 달 이상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밀이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으면은, 그죠? 그거 타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타작하는 시간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풍년도 그냥 풍년이 아니라 대풍년인 겁니다. 이게 널려 있어. 수확한 밀들이. 그거 딴다, 그거 타작하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겨우 이제 타작을 해놓고 보니까 바로 뭐예요? 이어서 또 포도 딸 때가 됐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대풍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대박이죠, 그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질걸요, 아마. 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별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억지 춘향으로 또 예수를 믿었으니 끊을 수는 없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릴 수도 없고 헌금을 안 낼 수도 없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면 찜찜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무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 순종도 아무나 하나,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뭔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순종을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 목사는 매일 꼭두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십자가 타령이네. 아니요. 저는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축복이고 십자가가 영생이고 여러분 십자가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를 제가 빼고 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뭐 헌금해 보세요.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율법주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열심을 내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이 봉사 저 봉사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가상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겠지. 아이고 저놈 봐라야. 저놈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네. 내가 그러면 내가 복 줘야지. 아이고 내가 쟤를 가만둘 수가 없지. 이거는 여러분 기복주의죠. 이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나 복 받으려고 그 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복 받고 싶어서 나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달라고. 그건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는 장사하고 여러분 신앙이 같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이 3절 이 첫 절 말씀 붙들고 지금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냥 구약식으로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늘 우리가 들었던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열심히 예물을 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율법대로 얘기한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은 내게 뭐를 주는 이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신학시대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복 준다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왜 은혜와 진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중에서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 11절과 12절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데는 딱 어디부터냐면은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0절까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복, 내가 누릴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앞 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구약의 말씀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내가 내 성망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시대로 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제 뜻 안에서 이 장막을 치고 살았지요. 근데 그 장막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장막을 쳤을 때에 그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너희 중에 함께 하면서 너희를 내가 붙들고 너희를 챙기고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지금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에 이미 이 레위기 말씀 속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를 보내시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임마누엘의 뜻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곁에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어딘가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딘가 좀 계시겠지? 혹시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뭐 내 소리를 듣는지 내가 모르겠고 뭐 하나님이 내가 보일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슨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쌍방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방향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나 혼자 부르짖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만 하시고 이런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 신앙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늘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20절 이하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갸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레기 말씀하고 딱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구약의 말씀만 우리가 구약이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니까 꼭 무슨 모세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구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여러분? 구약에 주신 그 말씀이 다 누군데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의 실체 대신 구약의 말씀이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진짜로. 그러니 말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고 했었어요. 같은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주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고집부리고 뻗대고 십자가 질 생각지도 아니하고 온통 내 고집으로만 살고 내 신앙의 틀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주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 달고 살아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준행해야죠. 따라야죠.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힘쓰라고요. 따르라고 힘쓰라고요. 들어가려고 힘쓰라고요.
십자가 지려고 힘쓰라고요. 힘쓴다는 게 뭔 뜻인데요, 여러분? 이를 악물으라는 겁니다. 이 악물고 내 본성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가라고요. 이게 힘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